안녕하세요. 오늘은 43번째 강의 시가서 중에 두 번째 책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 중에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다윗이 절반 정도 가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배경으로 하면서 시가서를 또 시편을 읽으시면 좀 더 내용의 배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편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뜻을 보면요, 히브리어로는 테헬림이라고 해서 시들의 책, 찬양의 책이라고 불리우고요, 헬라어로는 프살목이라고 해서 반주에 따라 부르는 시라고 시편을 명명합니다. 즉 시편은 구약 시대부터 이 시대까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러 명인데요. 각 시편의 표제 맨 앞에 써 있는 그 제목에서 그 저자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모두가 다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록자를 보면요, 다윗이 150편 중에 약 75편을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좀 해 보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삽은 12개, 그리고 고라 자손은 11개, 솔로몬 2개, 헤만 1개, 에단 1개, 모세 1개, 그리고 알 수 없는 익명으로 47개의 시편들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기록자를 통하여서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서 모아져 있습니다. 시편이 쓰여진 연대를 보면요, BC 1500년경에 활동했던 모세의 시, 즉 시편 90편이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BC 538년경 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때쯤인 BC 538년경,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기록한 시가 이제 137편인데요. 이것까지 합쳐서 생각하면 그 연대는 약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이 기록되어진 것들을 편집하고 편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도표로 보면요, BC 1500년경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바벨론 포로, 또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거쳐서 시편이 지어지고, 그 지어진 것을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최종 편집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편의 기록 목적은 개인의 그 다양한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교훈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목적으로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이 시편들을 편집한 목적은 공적인 예배 시에 찬양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성장을 꾀하고자 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여러 저자가 자신의 체험과 신앙 경험을 기록한 시기 때문에요. 아까 본 것처럼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경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반영한 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가 유형들이, 그 유형에서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비슷한 유형의 시들을 분류하여서 그 특징적인 구조,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을 어떻게 수집하고 그 편집을 어떻게 과정을 했는지들을 이렇게 바이블 키라는 곳에서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자료들을 갖고 왔는데요.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삽이나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시들을 수집하여서 여기에 제목들을 또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구약 역사의 그 시대 때의 왕국 시대 또는 포로 시대 때 또 아니면 그 이후에 이런 시들을 모아서요. 이렇게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50편의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시편 150편은 또 한 5권 정도로 그 안에 유형에 따라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던 시가 시편으로 모아지는 편집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은 뭐한지 잠깐 살펴보면요. 이 시편 150편에는 큼직하게 하나님, 의인, 악인 또는 원수 이런 세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인 의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즉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존하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의와 불의를 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으로 표현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이 시온에 앉아 계시는, 온 세상에 가장 위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는 그 소위 말하면 의인들, 그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의 마음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한편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인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의인들과 또 악인들과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그런 등등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유형별로 한번 나누어 보면요. 시편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분하기 좋은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어려움 또는 기도의 제목들을 탄식하며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따라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쁨의 감정 혹은 슬픔의 상황 속에서 나온 그런 찬양과 탄원시가 이 시편을 유형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또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원시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애가라고도 할 수 있죠. 마음에 애끓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달라고 하거나 억울함을 탄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탄원시이죠. 그래서 이 탄원시는 그 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개인의 탄원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자신이 속한 민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공동체의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 안에 이렇게 개인의 탄원시, 공동체의 탄원시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한 감사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 시편들이 있죠. 그래서 감사시, 찬양시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안에 순례시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절기를 맞이하여, 즉 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맞이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혜시는 마치 잠언같이 무엇인가 인생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지혜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지혜시들이 또 시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의 1편 같은 거, 그죠?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시편의 1편이 지혜시에 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왕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노래하는 메시아시가 이곳에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시편 2편 같은 경우가 또 제왕시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 많은 시편들을 적어놨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그 취임하신 거에 대한 대관식처럼 그 감격과 영광들을 하나님의 취임시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시, 참회시, 그리고 아크로스틱 혹은 알파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로 시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전체의 큰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였죠. 그래서 바로 이 시편의 구조에도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은 1편, 2편은 전체 150편 중에서 서론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말씀과 기도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에 146편에서 150편은 이 결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결론부로 이 시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이제 본론부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은요, 150편을 이렇게 5권으로 분류가 하고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 73편부터 89편까지를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 4권, 107편에서 150편까지를 5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각 시편은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이 끝에 마지막 송령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권부터 3권까지는 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기도시라고 볼 수 있다면 4권부터 5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권의 주제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1권에는 다윗의 시라고도 불리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심정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또 막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다윗의 시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권에 가면요, 다윗의 그 견고한 왕권을 확립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위는, 너의 왕 위는, 너의 왕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바로 다윗의 그 왕권 확립에 대한 말씀들이, 시편들이 42편부터 72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윗의 왕조의 멸망, 다윗의 왕조가 나중에 물론 영원히 이어지지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탄식을 향한 마음들이 3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권에는 그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4권에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인 5권에서는 비록 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150편까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41권까지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이고요. 3편부터 14편까지는 다윗의 간구들, 그리고 15에서 24편까지는 다윗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신과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25편부터 33편까지 역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찬양, 그리고 34부터 37편까지는 다윗의 교훈과 기도, 38에서 41편까지는 다윗의 그 원수인 고통과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 1권에 이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 다윗의 간구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2권을 보면요. 42편부터 45편까지는 제왕시의 기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6에서 48편까지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49에서 53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54편부터 60편까지는 7개의 기도시가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61에서 64편까지 다윗 왕의 기도, 그리고 65에서 68편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적과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편에서 72편까지는 이 역시 앞에 42에서 45편처럼 세 편의 기도와 제왕시 시의 유형인 제왕시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편의 고라 자손의 시와 18편의 다윗의 시가 2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을 볼까요? 73편에서 78편까지는 아삽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공동체의 기도,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79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시편들, 즉 공동체의 기도와 권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84에서 89편은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인데 여기에 이 제왕시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은 11편의 아삽 자손 시와 5편의 공동체 기도 시편들이 3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권을 보면요. 4권과 5권은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편에서 100편까지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기록하고 있고요. 101편부터 110편까지는 2개의 제왕시편으로 둘러싸인 기도와 찬송과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또한 111편에서 119편은요,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율법을 중심으로 그런 시편들이 모여 있고요. 120부터 137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부록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8편부터 145편은 다윗의 찬양과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는요, 이제 시편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이 시편은 끝을 맺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150편까지 5권으로 분류해서 각 권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이곳에는 4권에서 5권에는 11편의 아삽 자손의 시와 5편의 공동체 기도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0개의 시편 중에요, 이 116개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표제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표제가 없는 시편들이 4권, 5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제라는 것은요, 그 시편을 기록한, 뭐 예를 들면 다윗, 고라, 아삽 이런 저자가 직접 붙였다기보다는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이 표제가 붙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표제를 통하여서 그때의 배경이나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저희들이 거기에 설명을 저희들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제가 이 시편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표제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일단 시편 전체적인 걸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시편에서 왕으로 묘사하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고난당하는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교훈,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편 저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시편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편을 통하여 읽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결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그 시편 저자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시편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시편 기자들, 그들의 신앙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좀 짧은 시긴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걸 봤다면 좀 150편까지 굵직굵직하게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시편의 내용 부분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서 보내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